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을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위로 산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롤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지금 목이 많이 아픈데 이해해 주실 거죠? 목이 바로 나가버렸네요. 왜 목이 나갔는지 이따 예배 후에 조그마한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실 그렇게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도 부활절 되니까 특별히 교회에 잘 나오는 학생들은 물론 고맙지만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전 사람이 마음이 아팠고, 한 주 동안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잘 나오는 사람들만 부활절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특별히 어떤 곡을 개사를 해서 불렀는데요. 이따가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진심만을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노래는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가수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지금 이 롤린이라는 곡을 발매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4년 전 노래라고요? 지금 어딜 가도 이 노래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4년 전 노래가 지금 와서 다시 인기가 있게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요계의 역주행 효과입니다. 역주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이 가요계에서 역주행이란 발매 후 상당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노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조명되고 음악 관련 차트나 가요 프로 순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는 이 노래가 역주행했었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바로 비의 깡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깡이라는 노래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TV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비를 다시 활동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역주행의 곡이었습니다. 올해 역주행한 이 곡, 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도 TV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정확히는 활동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TV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년 전 곡이 지금에 와서 가요 프로에서 1등을 했다니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리고 4년 전에는 일반 TV 프로그램에 나오지도 못했던 브레이브걸스였는데 지금은 여러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년 전에는 진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가수이고 심지어 이 노래마저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4년 후 오늘 이 역주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어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그러한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성과가 나오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가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요계에서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역주행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떤 건데요? 어떤 곡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주행 탑승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역주행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이 역주행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이 전혀 안 오신다고요? 지난주는 어떤 주간이었냐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주행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역주행인가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셨나요? 또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고 했는데 핸드폰 잘 줄이셨나요? 오늘은 또한 부활절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2021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년에 한 번은 꼭 역주행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이라는 역주행을 참여하였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주목하고 재조명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2000년 후에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주행 효과입니다. 어쩌면 그 역주행은 매년 한 번씩 꼭 일어나는 그러한 역주행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솔직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한 10% 정도? 한 10% 정도만 진짜 고난주간에 잘 참여하고 나머지 90%는 뭐 별다른 감흥이 없는 학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인가요? 90%가 잘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 생각 안 해? 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 왜 고난주간인데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닥달하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은 교회에서 매년 역주행하고 매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절기들은 교회 안에서만 묵상하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요계에서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면 그 역주행한 노래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좋아하고 패러디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매년 고난주간, 부활절, 사순절을 매년 역주행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아무런 역주행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고난주간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린 만큼 마음속 깊이 나에게 와닿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역주행을 하고 그 안에서도 일부의 사람만 제대로 이 사순절이 주는, 고난주간이 주는, 부활절이 주는 역주행의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중학생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부활절이 무엇인지, 사순절이 무엇인지 이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고난주간은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이라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말고 사순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순절은 또 뭔가요? 사순절은 이 40일이라는 거는 눈치채셨죠? 이 40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고난주간이랑 같이 나와요? 헷갈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기간은 맞습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인가요? 4일만 해도 되고 아니면 40일 말고 50일, 60일도 있는데 왜 굳이 40일만 지키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40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날짜가 40일이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간도 40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금식했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전 40일 동안 이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이 사순절 40일을 정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 부활절 전 40일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전으로 해서 요 일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에 포함된 이 부활전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지요. 전도사님이 아까 했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사순절의 역주행 매년 일어나지만 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까요? 가요계의 역주행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역주행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이것에 대해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위해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였을 때 때로는 그것이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만 동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오더라도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매 순간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될 때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그 마음에 나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선택,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나랑 똑같네. 그러면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특별한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였을 때 그들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무언가 다르구나. 특별한 무언가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구나.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가 있지?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점점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주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매 순간 해 나간다면,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고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크리스천이 특별함과 비범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년 예수님을 향한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념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념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기념일이 어떤 거 있나요?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개천절도 있습니다. 이 기념일에서 기념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기념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뜻깊은 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려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 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날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일제의 악행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일을 정해서 뜻깊은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이 달라지거나 바빠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특별한 기념일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부활절. 크리스천이 이것들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매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특별함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에 놀라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는,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는 부활절이 교회 밖에서도 역주행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조금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이 역주행의 곡들이 오늘날 다시 재조명되었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크리스천의 특별함과 비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조명되어 역주행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믿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매년 우리가 기념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사건을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위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특별함에 감동받아 예수님을 향해 역주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년 오늘은 부활절, 지난주는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였습니다. 절기를 기념하는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시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악한 요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공부한다고 정해들었어. 가끔 벌써 시험 모드니 주말 특강을 앞두고 굳이 카톡 차단했니?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에 괜찮니? 공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절기간이면 더욱더 좋으니 그 공부. 솔직히 예배는 어렵니? 이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중등부 예배해줘. 무너진 건가? 고작 예배 한 번 따위 나의 휴일 떠는 건지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장결됐을 줄. 괜찮니? 공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시험기간이면 더욱더 좋으니 그 공부. 솔직히 예배는 어렵니? 이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중등부 예배해줘. 혹시 잠시라도 주님 떠오르면 산성교회 찾아와줘. 잘 지내? 라고 답하고 싶은데 내가 잘 사는 줄 다 알아.
주일이면 네가 생각나.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컸을 줄이야.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있기 좋은 예배 정도니 난 딱 알맞게 잊혀지는 거니. 그럼에도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할 뿐. 이제는 예배해줘.